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부경 제목 강의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시무실의 뜻은 하나의 시작은 무시무종의 하나인 것이다. 무시는 무시무종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니까 무를 이렇게 띄어붙이고 저렇게 띄어붙이면 뜻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천만에 노자님이 그렇게 어물쩍 말씀한 거 아니에요. 일시 무시무종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끝 구절은 일종무종일로 끝납니다. 하나의 끝 마침 마감은 무시무종의 하나인 것이에요. 하늘이 이렇게 저렇게 작용을 하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서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자를 이렇게 붙이면 뜻이 달라지고 저렇게 붙여 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은 완벽한 하나의 문장 단어예요. 무종 역시 무시무종을 줄인 말이다. 법칙이 그래요. 왜? 밤이 끝나면은 낮이 와. 어둠이 끝나면은 밝음이 와. 이걸 신격화 하면 한우님, 하나님, 한을님, 한늘님, 하늘님, 하눌님, 천주님, 상제님 등등 무수한 심지어 알레까지 민족마다 국가마다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붙인 말들이에요. 이 일은 무시무종의 일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는 하늘이 하는 일은, 한일적 일이 하는 것은 무시무종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정도라도 알아야 한일자 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은 어찌 될까요? 열린 눈이란 막힌 눈이 아닌 확 트인 눈을 가지고 보면 어찌 되느냐? 하나로부터 열이 되면은 다시 열 하나라고 해. 백천만억에도 결국은 억 하나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아니에요? 어떤 수든 결국은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거리할 것 없이 결국은 하나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로 매듭을 짓는 법이다. 그러면 열이란 어째서 열이라고 했을까? 열은 10개자 열었다는 뜻이고, 열렸다는 열매가 숫자가 열렸다는 말이야. 또 열이란 말의 여는 여러 개라는 말이요. 러는 여러분 할 때 러는 어떤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합성어인데,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여러 개가 열린다는 뜻이다. 하나가 열리지 않으면 둘도 백도 천만억도 열릴 수가 없으니까. 천부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훌륭을 하지만은 저마다 자기 해석이 제일이요 마땅하들 하는데, 왜 그럴까? 어떤 문제를 풀 때에는 푸는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천부경을 푸는 방식, 공식, 원리, 법칙을 모르니까 자기가 연구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 개개인의 해석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경이나 천부경이나 민족경전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건 무식한 소리야. 그렇지 않아? 더구나 이제 문제점은 이 특정인들의 이제 숫자풀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천부경의 본질을 푼 것은 아닌 것이다. 왜? 그거는 그런 해석만이 옳다면 다른 해석은 틀린 것이 되고 말잖아요. 천부경은 하늘의 경전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나
불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하늘이 어찌 숫자만이겠으며 무슨 계시를 푸는 예언서나 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뜻이 들어가 있지만은 계시록만을 위한 경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모르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망몽한 애거든. 인격이 함양되지 않으면 천박해지고 저질스러워서 고급스러운 걸 절대 몰라. 그래서 고귀한 것을 모른다. 인격의 그릇을 갖춰야 진리를 담을 수가 있는데 하늘의 그릇을 하늘만큼 내 머리 용량을 속부터 외우려 쓰지 않는 한 그저 자기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러므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치우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건 아니다. 그건 반쪽이야. 천부경에는 81자의 글자가 있으며 그 글자 뜻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글자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이 옳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래서 원리 공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원리나 공식은 법칙이 맞아야 하는데 필자는 드님께서 역시 이것도 제가 천부경 만난 지가 이제 10여 년 되나요? 천부경을 만나 천부경을 강설함에 원리 공식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사합오행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사합이란 어떤 글자든 그 글자는 말에서 나온 것이요. 그 말은 그 소리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소리로부터 말 언어가 나오고 말 언어에서 글자 문자 기호가 나오고 글자 문자 기호에서 뜻이 나왔다. 이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소리, 말, 글, 뜻을 사합이라 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 사합에 맞는 행동 거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합이 행동에 맞아야 하니까 이걸 합쳐서 사합오행이라고 명칭을 제가 붙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원리 법칙을 깨달아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특히 천부경을 내세우면서 행동 거지가 맞지 않는다면 그는 천부경을 왜곡시키고 모독한 것임에도 본인은 모르고 나대면서 부끄러움은 몰라. 나 주위에서 많이 여러 사람 봐. 그래서 인품이 고귀해지고 영성이 성숙한 사람이 되므로 천부경을 공부하는 보람인 것이다. 천부경의 첫 구절이 일시무시일인데 이걸 해석하면도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사합오행의 공식을 적용해서 맞추고만 맞을까? 안 맞죠. 한문은 토를 어떻게 다느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했죠. 뜻이 달라지고 또 한글 역시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이 토는 관절이에요. 띄어쓰기도 토는 띄어쓰기나 토는 사람의 뼈마디를 맞춰주듯이 말과 글과 뜻과 소리와 행위를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맞추어주는 것이 토다. 관절이다. 천지장인 만물에도 반드시 관절이 있어서 순환하고 순행을 한다. 시간에도 초침, 분침 관절이 있어. 그 관절이 안 맞으면 틀리고 만다. 그래서 토는 중요한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토 달기 어렵거든요. 천부경을 해석하면서 토도 달 줄 모르면서 문맥에 띄어쓰기도 할 줄 모르면서 해석을 하면은 어찌되나 더군다나 모든 학문은 한문은 행간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전을 해석할 때에는 일정한 규칙과 척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경전을 푸는 공식 열수이기 때문인데 천부경 해석들을 보면은 수리적으로 풀어, 수학적으로 풀어, 천체적으로 풀어, 물리학적 주역을 인용하고 상수, 도형, 기수, 무슨 원명학, 명리학 등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이는 그 계통의 학문적인 해석일지언정 근본적인 도나 법, 진리의 본질적인 해석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를 면치 못한다. 천부경은 경이지 학문이 아니거든요. 경에서 학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학문이 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문은 글이지, 글서자 글이지 경이 아니다. 그러면 경이란 무슨 뜻이냐? 경은 도다. 도는 도란 도리요 법도요 또 법도요. 이건 길로 짜고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게 무슨 도냐? 사람과 땅과 하늘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 이걸 인간과 우주의 근본 오도 오법이라고 한다. 또는 그러한 법이란 말이다. 이 도로부터 오도가 말미암은 것을 기록한 경전이라는 말이다. 말미암다는 글자 뜻에 수십 가지가 있어 옥편 보면 질려버립니다. 진리, 이치, 궁리,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 궁리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경이다. 옳은 것, 의리의 오상 등의 인간의 기본을 기록한 것이 경이다. 사서 삼경이라 했지. 덕과 은혜, 뜻 등을 가지고 있다.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스린다는 말은 다 세운다는 말이다. 농부가 식물을 키워 제자리에 세우듯이 다 서게 한다, 자립하게 한다, 성립하게 한다는 뜻이다. 경이란 또 항상한 것이란 뜻이다. 경은 영원히 불변해서 항상하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진리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경자의 자해는 풀을 정자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경자의 자해는 풀을 정자다. 하늘은 푸르고 청년이 할 때 풀을 정자다. 경이 푸르다는 말은 하늘만이 전체적으로 영원한 푸른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만이 영원히 푸른색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생명색을 의미한 것이다. 생명은 하늘처럼 영원히 푸른 것이란 말이다. 푸른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다. 하늘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요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푸른 것이다. 하늘이 죽을 때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경이 풀을 청인 것은 모든 생명의 성실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뿐 아니라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저마다 다 성실을 가지고 있다. 종족, 시족, 혈족, 동족을 이루고 살고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10번째 경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경도인데 이에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어머님의 월경이다. 어머님의 월경이 달거리가 아니면은 태어날 수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머님의 달거리가 경인 줄을 모른다. 안다고 해도 그 존귀존엄함을 모른다. 인간 생명 탄생과 생존 자체가 어머님의 월경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월경을 경도라고 한다. 도는 틀림없이 맞는다는 말이다. 맞지 않으면 생명은 탄생할 수가 없고 안 맞으면 기형이 되거나 괴상이 되고 죽고 말죠. 또 하나는 지구라는 행성 자체도 조석수로 존재하고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서의 경도가 있다. 지구에 경도가 없거나 모른다면 어찌 될까? 물으나 마나. 인간의 인체는 신경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전이다. 거기에 마음심자
글경자 신체는 심경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냐 심경, 마바냐 바람일다 심경, 마음이 경이다. 모든 인류 마음은 경이다. 이런 말에 퍼뜩 깨달아야 되거든.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죠. 작게는 미세먼지와 같은 분자에서부터 크게는 우주만유 중량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경이다. 이제 혈량이 있는데 이런 말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혈량 나타날 현자, 해를 양자, 이게 혈량이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산불을 보고 그것이 산불인 줄 즉각 아는 것. 두 번째는 비량이 있다, 비량이 있다. 비량이 있다.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 산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고 거기에 불이 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이미 불이 무언지를 알고 있음에 연기만 보고도 불인 줄 아는 경우예요. 이것은 비유나 비유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일 비자 비량이 있다. 알기는 아는데 잘못한 것을 말한다. 산 넘어 연기만 보고 그것을 산불이라고 착각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안개가 솟아오른 것을 보고 산불로 오인하는 것처럼. 네 번째는 옥량이 있다.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고 타인의 옳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 예를 들면 모든 여자는 자식을 낳는다. 꼭 고집을 하면 그건 억지 쓰는 거거든요. 모든 여자는 자식을 낳는다. 말은 낳는데 비슷한데 억지예요. 왜?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모든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만은 못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 어린 여자는 여자인데 애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 그런데도 자기가 믿는 경전이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만이 진리라고 우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옥지인데 그거야말로 미신이고 우상숭배야. 다섯 번째는 성교량이 있어. 성의 성자, 가르치 글자. 성교량이 있어.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 가지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추가해서 밝힌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제 의전담지란 말을 아셔야 되는데, 뭐 한문은 몰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의전담지라는 말이 있는데 진리를 말로 다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의지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대로 태전담지가 있다.
패전담지가 있는데 진리의 본질은 말이나 글로서는 완전 무결하게 표현할 수가 없고 깨달음으로서 알 수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편벽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씀과 글로 표현한 것이기에 이것을 진리의 몸이라고 해서 언설법신이라고 한다. 언설법신이라고 한다. 말씀이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혹 비슷한 글쎄요, 상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에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 말씀이나 언설법신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언설이 말씀으로 진리의 몸이 되었다. 반면에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증득법신이란 말이 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연물이나 주력 등을 통해서 제도, 구원, 구제되는 것을 가지 또는 가피, 감흥이라고 해서 감언성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생이 부처님을 느끼면은 부처님은 바로 응해주는 것이야. 법당에 부처를 볼 때 부처로 바로 봐버리면 바로 부처요. 그걸 우상으로 보면 그 눈깔은 우상이 눈깔이야. 그걸 귀신으로 보면 귀신 눈깔이라고. 비너스상이 그게 우상입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의 극치지? 저 미륵 방가 사유상이 그게 우상입니까? 예술 문화도 모르는 청명관이들이나 할 소리지. 어쨌거나 이 가문성부는 어린애가 엄마를 보고 느끼면은 엄마를 부르면은 즉각 응해주듯이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이 중생 마음속에 들어가고 중생이 이것을 느껴 중생과 부처님이 서로 사귀는 것이다. 아기와 엄마가 하나 되듯이 내 신앙하는 마음이 부처님과 상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부경 제목풀이 이 세 글자의 토를 어떻게 달까? 토를 다는 데 따라서 천부경이라는 경전의 제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잘못 달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천부경 천의 부경으로 의로 토를 달면 하늘의 부호경이라는 뜻이 돼요. 하늘의 부호란 무엇이냐? 천부경 81자가 하늘의 부호로 하늘과 부합한 경이란 말이다. 하늘의 본질을 81자 부호로 밝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천과 부경이라 이렇게 과로 토를 달는 하늘과 부합한 81자는 천부경에 81자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본질을 부는 부호인데 그 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한 경이란 뜻이다. 세 번째는 천은 부경이라 은으로 토를 달면은 하늘은 부경이 부호경이요 부호경은 하늘이라는 뜻이다. 위의 세 가지 토는 천과 부경의 행간의 토를 단 것이에요. 그런데 천부를 합쳐가지고 천부는 하고 경자 사이다가 는으로 달면은 천부 즉 하늘의 부호는 경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경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길, 원리, 공식, 법칙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나 글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호를 사용한 것이다. 일종의 암호인데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 이 암호나 기호인 부호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 도리를 풀고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늘을 여는 열쇠가 바로 81자라는 부호다. 수, 성질, 개념, 수식, 명제 따위를 푸는 기호요 부호로 숫자를 쓰고 총체적으로 구구는 81자라는 것을 절묘한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하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 구구는 81은 8 보태기 1은 9이 되는데 9가 되는데 9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구천이라고도 하여. 다섯 번째는 천우부인경이라. 천부경을 띄어서 천우부인경이라 이렇게 토를 달면은 의와 인으로 토를 달면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니 먼저 부라는 글자 뜻을 알아야 하거든요. 부, 꼭 맞을 부, 합할 부, 부합할 부, 부적부, 증거부, 병부부. 병부는 옛날에 두 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두 쪽을 쪼개서 하나는 조정해,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맞춰봐. 무슨 문 통과할 때, 뭐 할 때. 두 쪽으로 똑같이 만들어 한쪽은 경전에 좀 부하고 그런 것이고, 보람부, 잊지 않기 위하여 또는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 또는 그 표시, 보편적으로 보람이란 말은 한 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나 효력이 나타난 걸 뜻하고, 또 돕는다는 도울 부자, 진실할 부자 뜻이 있고, 또 이제 예언서부, 뒷세상에 나타날 일을 미리 알고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글 또는 표시, 또 옥서부,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관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옥쇠, 옛날 임금은 옥쇠는 바로 왕을, 천자를, 황제를 상징하지 않아요? 틀림없는 걸 말하죠. 상스러울 부, 길상스럽고 길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응할 부, 신심이, 내 믿음이 부처님이나 신의 영과 통하고 신과 불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염려해주고 천명과 인사가 일치하고, 부적부, 이 부적이 신이나 부처님이 죄악을 물리치고 길상스럽게 하는 신령스러운 기호를 뜻을 가지고 있고, 부적부, 호적이나 여권처럼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여기까지 뜻은 장30 선생편 대한안사전 108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은 본적이나 호적이 있듯이 천부경 81자는 하늘의 본적을 증명한 것이다. 또 10번째는 성시부자, 부자는 이 성시부자의 자에는 갖추르 자다. 부는 천지인의 본질을 다 갖추고 갖췄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늘의 부인경이란 뜻은 81자로 하늘의 본적을 환한 밝은 빛으로 밝힌 것이다. 국가마다 식별 번호가 있고 사람마다 호적 본적이 있듯이 천부경 81자는 하늘의 본적을 인류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래서 본적을 알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듯이 하늘은 부인경으로 토를 달면 하늘은 부인경으로 이렇게 또 토를 달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니, 여기에 부는 부참이라는 뜻인데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알고 비밀스럽게 기록한 표시, 표식, 글자, 숫자로 부호, 부서라고 한다. 예언서, 계시록 같은 뜻이다. 7번째, 천과 부한 경으로 토를 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천부경을 알고 믿으면은 하늘이 반드시 감응해주고 하늘과 통할 수 있어서 감통할 수 있는 경이란 뜻이다. 아시겠어요? 번쩍 깨달아 이럴 때 천부경이라는 세 글자에 7가지로 토를 달면 천부경이라는 제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천부경 생긴 발견된 이후 최초로 설명한 거예요. 더 옳고 위대한 해석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에 연관된 믿을 신자와 우러러 볼 양 앙자를 부연 설명하는 것도 참고를 할 것인데 너무 방대해서 생략을 하고요. 이 천부경 여기까지 해석은 2020년 12월 1일 낮 12시 경자는 10월 17일 정해월 무인일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7 해심사 비로나냐에서 풍을 풍칠이라는 승려가 풀이한 것이다. 인류에게 봉헌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경청하실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 행복, 부귀영화, 만사 형통하시고 도통성불하시고 무의진짓, 무의자연, 무의유화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다음 이제 30강부터는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저의 그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가 첫 번째가 천부경 키워드 시리즈예요. 두 번째가 도덕경 강의 키워드 시리즈예요. 세 번째 인간으로 살자. 인간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배우고 터득하고 작으나마 적으나마 깨달은 바가 있었기에 미래의 인류 축복하기 위하여 인간학에 대한 강의를 30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행복, 부귀영화, 만사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좋다.